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많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팔리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강의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에 경청도 하였습니다. 그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신적인 자극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현대사회가 이러한 것 당연한 이야기인데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데 오늘 현대사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클 샌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람이 돈만 있으면 미국의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50만 달러만 있으면 100만 달러도 아니고 50만 달러만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어. 미국에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미국 가자 자립해 보려고 그 허락을 받지 못한 채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큰 부대를 형성해갖고 막 밀고 들어옵니다. 허락을 안 해줍니다. 국경에서 체포대가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억지로 담을 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은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50만 달러입니다. 큰 돈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외국 나갈 때 1만 달러가 있으면 1만 달러가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1만 달러 해봐야 우리나라 사람들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1000달러가 130만 원 정도니까요. 10,000달러면 1,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50만 달러만 있으면 막 대환영하라고 받아줍니다. 또 여기 6,250달러만 지불하는 그 책에 그런 내용 나오네요. 인도 여성을 대리모로 사용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돈으로. 아까 1,000달러가 130만 원이니까 6,000달러면 얼마예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야. 큰 돈이 아닌데 큰 돈이 아닌데 그 돈만 있으면 사실은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뒤에서 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부모까지 다 어렵게 돼버렸던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모가 돈으로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자녀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이게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 점수로 인해서 대학 아닐 때 여기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미국의 대학은 명문대학은 돈만 있으면 돈으로 명문대학에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과 돈을 기부한 사람만 알고 그 서로 아무도 모르게 입학시키는 거죠. 또 미국의 감옥은 무서운데 우리나라 감옥은 호텔이에요. 국제 호텔이라고 그래요. 다른 감옥들에 비하면 호텔과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3월 달에 필리핀 교도소 다스마리냐스 교도소라는 소위 거기에서도 좋은 대학 교도소라는 교도소에 갔는데 가보니까 닭장은 저리 가라고 그랬죠. 8평에 100명이 수용돼 가지고 사람하고 짐승이 3층으로 이렇게 철망으로 3층을 쳐갖고 거기에서 앞뒤 가슴이 닿고 머리가 닿는데 거기서 살면서 밥도 먹고 똥도 싸야 하고 다 해야 돼요. 그것도 그 1800명이 그 수도 하나에다 물탱크 하나를 가지고 다 해야 돼. 살아야 돼. 얼마나 더운 나라에서 힘들겠어. 제2차적인 감염
문제가 막 수없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감옥은 호텔이라니까. 호텔이 국가가 내는 호텔과 같아. 근데 그보다 100배나 힘든 곳이 미국에 있는 감옥들인데 이 돈만 내면 감옥에도 호텔처럼 편안한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 있어요. 호텔에도 다 그 감옥에도 급이 있어. 우리나라 호텔에 뭐 5성급 호텔 그렇게 있듯이요. 감옥에도 거기 다 급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편리한 대로 생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사람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 수 있고 어떤 대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 굉장한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아주 혈안일이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대학까지 제자훈련을 금요일날 저녁 6시에 시키는데 물어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은 돈 벌고 싶다고. 대학 가는데 벌써 돈 벌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랑, 또 사람의 신용, 또 인간의 생명,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돈 주고 사고 수 없어요. 시간. 사람의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야 이게 기억력이다. 저 치매가 안 돼. 이걸 다시 젊은이 뇌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이제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이 세상에는 돈으로 환산해서 소유할 수 없는 게 수없이 많아요. 만약에 돈을 할 수 있는 게 생겼다면 이 세상에 갑부들이 지금 몇천 년을 살 것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신처럼 영원할 것인데 그런 법은 없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돈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가정을 잃어버리고 돈을 쫓아가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돈을 쫓아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돈을 쫓아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백발이 되고 치매가 와서 생명이 왔다 갔다 숨을 헐떡이는데 문제는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오늘 우리 현실이 있어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궁하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 유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본질과 비본질적으로 바꿔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내 육체의 감각과 내 육체의 욕망과 내 육체를 통해서 지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거기에다가 목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절대 선인 것 같이 그것을 쫓아서 계속 시간과 정력 내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까지 다 실현시키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이걸 중독이라고. 오늘의 시대는 중독 사회예요. 모두가 하나의 잘못되어 있는 생각의 가치관에 거기에 딱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오늘 이 현대 이 사회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부모가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해외 뉴스에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처형시켜가지고 SNS에 올려서 막 세회까지 그 뉴스가 나온 이야기. 자기가 보는 가치관, 생각 속에 극우적인 사고방식인데 자기 아버지가 뭔가 잘못되는데 지금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 그 아버지를 처단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냥 벌레 죽이듯이 죽여버리고 딱 촬영해가지고 올려놔. 트위터에다가 올려놨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절대 선인가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책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들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고 우리 지각 속에 깨닫게 해줘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줘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빛을 비추듯이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영적인 그런 생명의 힘과 지각과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 땅에서 인간이 습득된 지식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 땅에서 어떤 물리적인 것들로 오는 게 아니다. 더욱이 돈을 주고 그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를 구약에는 보내고 신약에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세워서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머무르고 배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례 받으시고 그때부터 광야에서 40일 동안 인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시 성령에 이끌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인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을 전하고 마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서 그 백성들을 완전하게 영육간에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하루의 일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과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뭘 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23절에 이야기하시기를 우리를 다 보내신 후에 주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혼자 거기 머무르면서 뭘 하셨느냐? 기도하셨다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영성과 그의 능력, 그의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세상에다가 베풀어서 이 땅에 있는 천하 만민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은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무르면서 드리는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이 어둠의 세대에 판단력이 없고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하고 절대적인 것을 쫓아서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그 영원한 것, 돈으로 살 수 없으나 영원한 실제적인 것을 붙잡고 오늘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에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재현시켜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을 주님과 함께 비교해서 우리의 삶의 일과를 바꿔야 돼요.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다. 그리고 눈을 뜨자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동네에 가서 전도하자고 그 동네로 데리고 가십니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그 일과를 마친 후에 뭘 하셨느냐? 또 제자도 입고 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왜 제자를 안 데리고 왔느냐? 저녁 기도도 좋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새벽은 봐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보여준 샘플은 뭐냐면 너도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 생활 패턴을 고쳐야 돼. 과거에는 농경사회라 참새가 짹짹거릴 때 참새보다 더 빨리 일어나야 한다고 오늘 우리들이 캄캄한 별 보고 일어나서 농사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해가 뜰 때까지 동동 해가 뜰 때까지 많이 누워있다가는 막 난리가 나잖아요. 어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는 데 가서 말이죠. 막 이불을 젖히고 와암을 지릅니다. 아니 그래도 안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저녁에 아주 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날 통금이라고 그래가지고 24시 그리고 밤 12시 지나는 데까지 많이 돌아다녔으면 잡아다가 유치장에다 집어넣었어. 근데 지금은 통금도 없어. 물건도 통금 넘어서 살 수 있도록 크게 지금 24시 편의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 오늘 현대인들이 올빼미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인 같이 됐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는 삶의 양식을 따라야 돼. 주님처럼 살아야 돼. 똑같이 새벽 민명에 일어나서 기도해. 다른 사람들이 5시 반에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는 5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가야지.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6시에 예배드리는데 아이고 우리도 빨리 그렇게 드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6시면 나오랍니다. 그런다고 제가 거기에 넘어갈 줄 알아요? 5시에 안 나온 사람 6시에 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근데 저녁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됐다.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3일 밤 예배도 안 드린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넘어갈 것 같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 코로나 그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같이 지나갈 것이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숨기도 할란지라 끝까지 보이지 않는 미세의 그러한 입자에 속아가지고 신앙을 저버려서 안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입증을 시켰잖아. 기도해야 돼.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핑계를 대면은요 얼마든지 핑계 잡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놨어.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해.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우리 가르쳐 줘도 우리가 그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시죠. 그게 뭐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의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 가르쳐 줬는데 주님은 한 번에 그걸 딱 기도를 갖다가 명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죄를 사함받는 것 쭉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한 번에 명쾌하게 기도를 아주 짤막하면서 꼭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 기도하는 내용이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언부언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한 것들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융화되어 가지고 그 엑기스가 기도의 핵심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체현된다고. 그렇게 체현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삶과 우리의 생활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 다르. 성경에, 구약 성경 보면은 이 동성애 문제가 거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사니까 너무 삶이 재미가 없고 단조로워요. 맨날 눈만 뜨면 냄새나는 그 짐승 따라다니면서 돌보고 사는 것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둘러보고 소문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훨씬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고, 거기는 무역과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멋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슬슬 접근해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기꺼이 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좀 더 욕망을 자극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죠. 온통 그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게 동성애. 소돔, 동성애를 영어로 하면 소돔이라고. 소돔 사람들이 하는 그것이 지금 일컬어서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죽이라고 그랬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세계를 지배하던 날에는 로마에 그런 일이 유행했어요. 이게 하나의 타락한 인류의 종말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도 1장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쓴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정의했고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순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의 시대에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그것은 인간의 성적 취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육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는 음식의 취향처럼 이 육체의 욕망에 대한 사람의 성적 취향이니까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걸 막는 것은 차별이고 그걸 막는 것은 뭐냐?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막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막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막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그래서 법으로 제정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면 그 사람을 벌 줘야 한다. 벌금을 먹여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하여 도리어 법적으로 해를 끼쳐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법을 제정해 놨는데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대다수 그것을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나라의 연합인 유엔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걸 법으로 통과시켜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걸 지금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게 통과되려면 이제 나라가 진짜로 타락하여 망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극도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규범을 놓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정상적인가? 일반 세상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가? 우리 살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라. 그것을 그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기도 없이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세상에 불의가 홍수처럼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악한 그런 그 악하고 위장되어 있는 그 음란한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과연 막아내고 다음 세대에 그 거룩한 세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걸 놓고 주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그러한 세계로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느냐?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도리어 그렇게 하도록 방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순천시장이 재작년 순천시 기독교 조찬 순천시 조찬 기도회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순천시를 사랑하고 순천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근데 그 말의 표현이 조금 지나치고 세속적 표현을 썼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순천시에 유익하다면은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혼이 났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다음 작년에는 제가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말을 조심히 해가지고 예쁘게 고치니라. 다 배워서 하면 사람이라 배워야. 무슨 악마와도 손을 잡아.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불의의 세력,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을 활용해야만 자기가 정권을 유지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악마에게 무릎 꿇을 수 있다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만국의 영혼 내게 주리라고 그랬죠.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그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기도다 이 말이죠. 주님이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영성과 영역을 축적하고 그 불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날이 밝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풀어놓았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나와서 배로 동해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 역사가 주님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믿는 자인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대로 그와 같은 표적과 기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증명되도록 하는데 그 일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때는 저나 여러분이요,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하라. 이제 일이 좀 해결되면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시간이 없고 틈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지만 앞으로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더 앞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탁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 맡겨. 하나님에 맡겨야 돼. 이것도 저것도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저희 순사모님이 대수술하고 몸이 기능이 3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또 나이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영양이라는 게 딱 정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양을 감당하려면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옛말에
어른들이 마음은 청춘이라고 뜻이 말이죠. 아직도 자기가 그만한 에너지와 그나 할 수 있는 역량과 나이가 된 줄 알고 막 저녁이 되면 머리가 아파하고 이제 과부하에 걸린 거예요.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됩니다. 머리가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뇌 혈관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뒷골이 아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하고 잠이 또 안 옵니다. 자다가 깨가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본인은 몰라요. 옆에서 제가 보면 잠이 그때까지 제가 안 잘 때가 항상 제가 더 늦게 자니까요. 보면은 막 끙끙거리고 어쩔 줄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 자신의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도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갑니다. 그 상태에 잠이 겨우 들었으니까 그대로 잠을 푹 자야 할 것인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한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에 모든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먼저 할 거 있고 나중 할 거 있는데 주의 종은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기도가 가장 큰 일이잖아요. 주의 종은 양떼를 이끌고 영적 관리를 해 나가려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좋아. 부엌 일을 못해든 쓰레기를 안 치우든 아니면 다른 무엇을 안 해도 괜찮아. 기도는 해야 한다면 주의 종은. 근데 다른 것에다가 지금 시간을 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아침 또 일어나서 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넉아웃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왜냐면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해야 할 거예요. 기도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니까 다른 거 내려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알았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몸에 안 배어가지고 또 여기서 전화만 한 통 와도 금방 그냥 막 움직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 이것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저것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것도 풀어야 하고 저것도 풀어야 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사람이 예의를 지켜야 돼. 체면을 따라서 무엇이 그게 안 돼.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새로운 생애를 살아간 사람들이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돼. 그 해가 지면 참새도 다 들어가 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성도들도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야 돼. 기도하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온다고. 주님 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이 짐을 지신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시편 55편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의 짐을 져주셔. 그래서 기도로 내려놔야 돼. 주님께 와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것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선으로 만드실 것을 믿어야 돼. 믿고 기도하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데 맡기는 게 참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 없으면 맡기겠어요? 주님께 책임질 줄 믿고 시동을 꺼요. 차 가서 딱 시동 꺼버려 주십니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랬으면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고 평안이 딱 주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야. 책임질 줄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아기처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당당히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결과를 책임지신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렇게 나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책임지신다. 그렇게 맡겨야 돼. 만약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목사인 저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결국에는 망하는 거야. 마귀를 어떻게 이겼어요? 인간보다 뛰어난 영적 존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인데 그 사탄을 우리가 이 유한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그 중압감, 공제 권세 마귀가 누르는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저런 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고가 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고가 나가지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 재앙을 당하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병에서 취함을 받는 것이고 영육간의 감감을 얻는 것이고 부도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모든 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우신 가운데 역사하는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계의 진리를 모르니까요. 왜 교회 가서 시간을 낭비하며 교회 가서 돈을 낭비하며 그 재미있는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을 다 유보하고 그렇게 재미없게 사는 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일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아주 무능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항상 잘 되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아요.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그의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뇌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는 미련한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어쨌는데 뭐 등등의 생각을 하고 아무리 무시하고 내려보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는 않아. 항상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세워주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결국은 그들도 설복당해가지고 항복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잘 믿어야 하는데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인격화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 최우선 정책을 써라.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주일 낮예배, 밤예배, 금요 기도회가 똑같아야 돼. 교인 숫자하고 전 교인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입증시키느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적은 소수가 수만 명이 되게 되었고 거기서 확산된 기독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로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가 기독교화됐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와 국가가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2000년의 역사처럼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지금도 온 땅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서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나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닮아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다.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또 저기 세리 또 창기였던 어떤 여인 등등의 다 각각의 상황이 달랐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성화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서 이 역사 속에 큰
등불들처럼 역할을 감당했어. 그 제자가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12제자를 만들지, 한 사람 12제자씩, 또 여러분과 제가 한 가정이 12가정씩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그러한 세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거룩한 세대로 세상에 빛을 주는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처럼 뜨겁게 십자가 앞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땀이 땅에 뜨는 핏방울이 되었더라. 주님처럼 이 땅에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더니 그 경외하시는 이냐에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주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